7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6년입니다.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7년이라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비는 종교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복을 줄 수 있다면 코끼리한테 가서 열심히 빌고 저쪽 신이 더 세네? 해서 저쪽 신이 더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소한테 가서도 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가서 비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도 그럼 되느냐?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게 성경을 딱딱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사복음서는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복음이 뭔가를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물 세례만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구원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받은 것 같고 죄 짓고 나면 못 받은 것 같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러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그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이 무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다음에 그러면 구원을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성령 받고 구원 받아도 그 다음 책이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태초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을 겁니다.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을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통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근데 맨날 모이면 뭐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은사 가지고도 싸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무시하고 내게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온갖 것들로 싸웁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 모이면 싸워요? 네. 더 발전해야 될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근데 사람들은 그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세요, 나를. 이거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갖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성령도 경험하고 구원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자꾸만 누구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인간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짓밟고 내 것이 최고라고 그러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적어도 신앙이 상당히 뭐예요? 발전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서 요한 1~3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유다서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유다서는 이단에 관한 경계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최고봉이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사랑이죠. 사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덮는 거죠. 허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 교회의 본질과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또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교회가 드뭅니다. 외국에는 가톨릭은 이미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가톨릭은 그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세계의 그 기독교를 보십시오. 다 썩어서 쇠퇴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래도 그나마 교리적으로나 아주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심이 있다는 겁니다. 신심. 신심이 뭐예요? 신에 대한 그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든지 성공하지 못할 종교가 없습니다. 이단이 되었든 사이비가 되었든 무속 종교가 되었든 샤머니즘이 되었든 어떤 종교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됩니다. 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양인과 동양인을 따질 때에 서양인이 종교심이 깊어요? 동양인이 종교심이 깊어요? 동양인이 종교심이 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깊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타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본연의 그 소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네, 사교장이 되어버렸고 그냥 교회만 크게 세우면 이것이 그냥 목사의 무슨 성공담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합 교단만 3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270만 명 이렇게 교인 수가 됐었어요. 270만 명.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옛날에 1200만 명 그랬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200만 명 그랬잖아요. 지금 700만 명, 800만 명 잡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냥 등록만 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700만 명, 800만 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명이 깨져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보통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고 그것이 또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죠? 내가 먹고 사는데 교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문제가 되죠? 목사는 문제가 됩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 미자립 교회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교회가 이렇게 상회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상회비에서 얼마를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돕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미자립 교회 돕잖아요. 우리 딱 얼마 이상 딱 재정 보고를 하면 당신 교회는 몇 개 교회를 도와라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개 교회만 무조건 그냥 지정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도우시오 하면 그냥 돕는 겁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10명 이하 교회가 태반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은 저 시골에 또는 여기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명 이하 교회 교인도 한 명도 없이 우리 여수노회만, 우리 통합청단에서 우리 여수노회만 교인도 한 명도 없이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세 얻어가지고 그냥 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위기의식을 못 갖는 것은 왜 그러냐? 나가면 돈을 그냥 20만 원 쉽게 법니다. 목사들도. 우리 교회 먼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조금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제 공단 보통 가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막 별걸 다 해요. 하는데 그냥 초보자는 23만 원 주는 거예요. 조금 다녔다. 경험이 있다 그러면 25만 원, 28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사도 바로 그냥 나가면 23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20일만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0일만. 400만 원에다가 3, 40이 그래요. 그렇죠. 내 사례비에 2배로 받네. 20일만 일해도.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쉽게. 그냥 교회는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냥 하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사모님 그런 일 많이 하죠. 요양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요새. 그거 일하고 목사 나가서 일하고 한다고 월급이 둘이 합하니까 그냥 5, 600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그냥 간판만 내걸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비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행전을 항상 목사는 보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서 오늘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되어 갔는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어지는 삶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본질로 돌아가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본질로 돌아가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삶이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신앙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싶다. 항상 교회를 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은 누구 한두 사람만 신경 써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려고 힘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밀립니다. 왜 밀리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자꾸만 부흥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주의적 교회가 부흥합니다. 복음주의적 교회가. 찬양 뜨겁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에 힘쓰는,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몸의 신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 새끼손가락 작고 별로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 조금 아프다고 아프면은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이 손가락에 여기 손톱에 끼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띄어내면 얼마나 아픕니까? 피가 나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 한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상처가, 아픔이 곧장 교회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나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삶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픔은, 상처는 뭐예요?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승화시킬 줄 알아요? 네, 성인이, 어른이 승화시킬 줄 아는 거죠. 아이들은 절대로 그냥 고통을 승화시킬 줄을 모릅니다. 어른만 승화시킬 줄을 압니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화시킬 줄 아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국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사랑으로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모이면 치고받고 싸우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죠. 난 그런 천국 안 가겠다 이거죠. 맨날 너는 교회 가면 너네 교회는 맨날 그렇게 싸우는데 그런 천국을 누가 가겠어요, 진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곳인가?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극기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 훈련하고 그런 훈련하는 거, 사고 훈련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그렇게 줄기차게 해왔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어디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자 해서 지금 십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죠. 내 가슴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뭘 했더니,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지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그 묵상, 기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면 다시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개인 기도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사고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도 생겨나고 믿음도 충만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마음도 다시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읽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짓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러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죠?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남 욕할 시간이 없다니까. 뭐 잘하니 못하니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집거리 누가 제일 잘해요? 신약성에 보니까 일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맨날 이 집까지 다니면서 아유 설거지를 왜 이 모양으로 했냐? 너는 왜 교회 나올 때 이러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남 신경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규칙을 못 지켜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만 가능해요. 근데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다. 자,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난 코로나를 우리는 겪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몇 명의 숫자 모이지 마라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중단, 주일 낮 예배를 말해요. 주일 낮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들 보세요. 우리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너무 더우니까 우리 새벽기도 쉬자 해서 쉽니다, 그냥. 그게 너무 좋겠죠, 편안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런 신앙은 다 죽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고 주일, 수요, 밤, 새벽기도 다 모였습니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2부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3부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3부로 숫자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코로나로 쉽게 그렇게 모임을 안 해버린 교회, 예배를 안 드려버린 교회는 아유, 올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좀 쉬어요. 아이고, 그럽시다. 코로나 때도 쉬었는데 뭐 주일 낮 예배도 아니고 새벽기도 쉬는데 뭐 더우니까 우리 쉽시다. 쉬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그만 건수가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쉬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야외 예배 있잖아요. 야외 예배. 그렇죠? 야외 예배. 우리는 야외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우리는 했는데 오후에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자, 그런 경우 많죠. 자, 그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야외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야외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나와야 말이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10월 27일 날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여서 지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그거 지금 집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막 이제 올라오라는 거죠.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냔 말이죠. 2시 예배면 주일 낮 예배를 포기하고 지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정당한 이유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예배에 생략하고 거기 가서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뭐 관광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여러분 그런 것을 경건해져. 그냥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배는 항상 무엇인가 하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항상 모였습니다. 성막이 생기기 전에는 가족 단위로 돌을 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가족 단위의 예배가 벗어나서 성막을 세우니까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장소가 반드시 있어요. 성막 시대가 끝나니까 예루살렘 성경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그 성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지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깨졌죠. 깨지니까 어디서 모였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어느 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임이 중요하느냐? 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모여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산에서만 예배 드리고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른이 여러분 그냥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번의 실패, 실수, 넘어짐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 그 실수와 넘어짐이 없이 어찌 어른이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죄 안 짓고 규칙 잘 지키고 이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실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그 견고해지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교회 생활처럼. 교회 생활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다 배움도 다르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죠. 다 사고방식도 다르죠. 삶의 형편도 다 다르죠. 그래서 힘들어요. 무슨 사안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든데 그 인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간 속에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신앙의 가장 큰 훈련을 받는 곳은 모든 신앙의 시험을 받는 곳은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라고요? 집입니다. 집. 가정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그 자식이 구애한다는 부모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제일 힘든 곳이 가정이에요. 목사가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욕 얻어먹었죠, 예수님에게. 왜 욕 얻어먹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할 거 했어. 그래서 고르반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도를 했다. 그래 놓고 와서나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맨날 손가락질이야, 다른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할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분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할 도를 했다 이거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냥 막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맨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들 이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한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사람 욕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지금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뭐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여러분 뭐 잘잘못을 따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야,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는 공부하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누가 잘 살더라, 누가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누구 자식이 뭐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는 딱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냥 이곳에서는 그냥 은혜 받기. 왜요? 교회가 작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모이고 접촉하고 나누면 더 은혜가 내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내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내가 그냥 쥐어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폐해집니다. 10년. 우리가요, 제일 은혜스러울 때는 은혜도 나누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에, 달란트들을 나눌 때에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정말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 백종원 식당, 백종원 씨 맞죠? 그 백종원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엄청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아주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막 으리으리한 차를 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썼대요.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아버지도 돈이 많지만. 그랬는데 이분이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더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골목시장 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쓰고 지금도 막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나눠주고 막 거기 가서 막 자기 돈 들여서 막 차 타고 가서 막, 그게 자기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 걸 움켜쥐면 더 행복할 줄 알죠. 여러분, 가슴이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살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거기서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던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막 많이. 막 어떤 사람은 집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은 뭘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까? 네, 돈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죠. 교회도 천국에 가버리면 돈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쓸 것을 서로 돕고, 서로 여기서 나눠 먹고, 초대교회 보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이 뭐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맨날 밥에 먹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가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일날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 이거 근데 뭐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 아니면.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합니다. 사람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몸이 막 망가져 나가도 막 해요. 막 담배 때문에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데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 아저씨 보니까 그래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못 끊어요. 절대로.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기 싫어도. 기쁨으로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기분이 언짢은데 앞에 서야만 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네? 목사가 무슨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서 이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까? 아니죠. 저도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 왜냐? 내가 그런 존재로 저분한테 보여줬으니까. 저분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렇다고, 아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아유, 안 돼. 안 해야지.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받은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증거의 일이죠. 그렇죠? 복음 증거의 일. 이거는 뭐, 특별히 무슨 복음 증거하는 것이 누구 달란트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한 영혼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니까 평생 그냥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거리죠. 장로님들. 그러죠? 그냥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요? 내가 평생 가야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뭔 10명이나 초청을 해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명을 교회를 인도할까 말까 한 명도 못 했는데 오 목사가 미쳤지. 뭐 왜 10명. 이 전도가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초청하자고 내가 바꾼 거예요, 그를. 초청. 그냥 교회를 초청해보자. 초청. 4번만 초청해 오게 해보자, 4명. 4번만. 그러면 한 명 전도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상술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자,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런 사명은 뭐예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십시오. 가룟유다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야말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비극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비극.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를 않나. 우리가 좋게 말해서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나.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이건 전설밖에 안 돼, 전설. 그 비극이에요, 비극, 그건.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하는 그 비극의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까? 그게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소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7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펼치러 갑니다. 자, 청장년은 두 가지예요. 자, 초중고 학생들은 세 가지예요. 자, 초중고 학생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니까 꼭 상기를 시켜주시고 주입을 시켜주십시오. 자, 초중고 학생들은 성경을 한 번만 읽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교회로 불러들여서 읽게끔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유튜브 보고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한 번만 시킬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한 번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통독으로 한 번 하려면은 그래도 한 50번은 와야 돼요, 교회를. 50번은 아니고 한 30번 정도 와서 그렇게 시킬 거예요.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면 통독, 초중고 학생은 장학금은 5만 원 줄 거고, 우리 청장년은 10도 끝내면 10만 원 드릴 거예요, 장학금을. 그건 적어요. 장학금 10만 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은 암송 300구절에 들어가요, 300구절. 자, 100구절 끝나면 10만 원 장학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200구절 들어가요. 200구절 끝나면 장학금 20만 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암송이 30만 원이에요. 이게 300구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외워야 될 줄로 알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지연이한테 내가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했더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년에 4차례 5째 주일이 있습니다. 그 5째 주일날 발표회를 할 거예요. 암송 발표회, 아이들. 개인별로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시편 1편을 하는데 그 시편 1편을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절을 3월 달에 하는 거고, 초중고 학생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거 여러분, 암송. 그렇게 해서 5째 주일날 그렇게 해 나가면 2030년까지 300구절이 가능해요. 그렇게 딱 내가 만들어 놨어요. 거의 가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도 꼭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초청이에요, 초청. 한 명 초청당 어린이, 청장년 다 구분 없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10만 원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건 전도 활동비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 활동비. 자, 이거 보세요. 전도를 하려면 뭐예요? 사람은 그놈의 정 때문에 갑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김인호 집사님 엊그저께 이야기 들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지금. 내가 들으니까. 한번 지난번에 왔다가 또 안 온다니까 막 애를 태우는데 우리 집사님 그만큼 힘든 게 전도예요. 근데 그냥 안 돼요, 그냥 일도 해주고, 차도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고. 근데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교회를 일찍 이야기하면 안 돼. 너무 일찍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 왜요? 그냥 서너 번은 그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표가 10명입니다. 10명. 왜 목표가 10명이냐? 그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 할 때마다 전도활동비 10만 원 드립니다. 자, 청장년은 두 가지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실버부터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자, 통독하고 초청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실버부는 성경 읽기가 힘드니까 그러신 분들은 필사 한번 하면 됩니다. 필사. 아이고, 나는 필사도 안 돼요. 자, 7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필사도 안 돼요. 그러면 초청만 하면 됩니다. 초청만. 자, 청장년은 10도 가고 초청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과업을 100% 완성해내신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제가 조금 있다가 광고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물질적인 세계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도 봐보십시오.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조직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집단도 뭐가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왜 마귀의 집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적으로. 근데 그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뭘 가져야 돼요?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 통합 측에서 옛날에는 장로를 세울 때, 왜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세워놨어요. 헌법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나이가 먹으니까 장로가 됐는데 일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맨 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지. 그래서 40세로 낮춰버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해라고 40세로 낮춘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일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일해라고. 자,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거기에 조직이 필요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확실히 제가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았을 때하고 다릅니다. 장로님들을 세웠을 때하고. 짐을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짐을 나눠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 그런 소리도 막 많이 들었어요. 독재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오 목사 독재자라고. 지 맘대로 해본다 이거죠. 사실 그래요. 내 맘대로 해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 맘대로 한다고. 왜 내 맘대로 한다고요? 이것도 당회에다 말 안 했다고요. 왜요? 말하면은 누구 한 사람이나 아유 어떻게 10명이나 가능해요 목사님? 그러면 내 키가 팍 꺾어지거든. 추진은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옛날에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장로 세우려고 애쓰지 마. 은퇴 다 돼서 세워. 왜요? 목사 맘대로 안 됩니다. 당회가 세워지면 당회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통과를 해야 뭐든지 가능하니까. 뭐든지 가능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목사가 다 뒤집어 썼어요. 당회가 없었을 때는 다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당회가 생기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있어. 뭐라고요?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으면 거의 회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2차례 회의합니다. 중간에 한 번, 이제 총 결산 때 한 번. 어디서 다 이루어지죠? 당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당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짐 나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교회에. 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65세 되는 나이대가 64세까지 65세 되는 2월 달에 여행 갑니다. 제가 꼭 또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꼭 그랬더니 우리 정면 장로님 아까 오다가
이제 장로님이니까 이제 재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연이한테 말을 하면서 지연이를 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 그렇게 하면 5만 원, 초청 10명 하면 100만 원, 135만 원이죠. 그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금 100만 원, 해외여행 100만 원. 그러면 총 얼마요? 335만 원. 어른들도 비슷해요. 335만 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장로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7명도 안 돼요. 명예의 전당 들어가서. 내가 7명 나오면 내가 기대를 합니다. 어디서 다 걸려 넘어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초청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통과해서 7명만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